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들이 쓰는 또 하나의 표현 중에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들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바라는 단어와 하야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인데, 이 하바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뜻이고 하야라는 뜻은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숨을 쉬는 존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숨을 가지고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그 자신의 숨을 풀어 넣으시는 모습으로서 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수 친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숨을 쉬는 존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에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구절에 쉬었음이니라 라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언약 백성과 사이에 맺어져 있는 거룩한 일이라고. 이 거룩함이 무너지게 만드는 자는, 무너뜨리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안식하였다. 내가 쉬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 내가 바로 이 숨을 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쉬었음이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나파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숨을 쉬고 기운을 찾고 새롭게 하고 누구누구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그 말 뜻은 내가 지금도 스스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 때, 너희를 만들 때 내가 숨을 쉬었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너희에게 다시금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됨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숨을 계속해서 쉬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은 마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숨과 함께 하나님이 숨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라는 이 단어에서 저희들이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가 동물에게도 짐승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좀 성경적 표현이나 저희 어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호흡이 그 입김으로 인간에게 불어넣어져서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창조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생명체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성경에 표현해 놓으신 부분인 겁니다. 내가 나의 숨으로 너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다.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너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인간에게만 표현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언제 마치셨다고 그러시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 끝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모습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은 아니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금 생각해 볼 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신 건 다른 무언가를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하신 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동산에서 그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예수와 관계되어져 있고 그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숨 쉬셨던 그 숨을 내가 똑같이 쉬고 있는 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날에 똑같이 나도 그 일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산에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거룩은 어떤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세상에 있는 자는 타락한 자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거룩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거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룩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흠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거룩의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거룩의 정확한 구분점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져서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불살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흠양하시는 것으로서 그 제물이 취해지는 완전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흠 없는 것으로서 그래 맞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제물에 가위를 떠서 거기에 불을 살라서 태울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그 대상이 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버리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물론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있을 때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짜증이 나고 사람이 뭐든지 벗어내고 싶을 때는 그런 일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 주일은 요만큼의 시간만 지키면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요만큼만 하면 돼.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선악을 가진 자로서 선악의 열매를 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기준점을 가지고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요만큼까지만 하면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끝까지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 요만큼만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아니라 그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가지십시오라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온전히 그 한 사람에게 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숨 쉬시는 그 자리에 나도 내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면 나도 그 숨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쉬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안식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루에 한 날과 한 시와 한 때를 지켜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겸손과 내가 순종과 내가 교만하지 않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그 안식의 자리에 동참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안식하시겠다라고 안식해야만 한다라고 이 날에 내가 너와 같이 그 숨을 맞닿으면서 쉬어야 하겠다라고 네 앞에 다른 거 놓지 말고 네 앞에 나를 두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자로서 그 숨과 숨이 온전하게 맞대어지는 그 자리를 너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의 안식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자리를 저희들은 예배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의 모습에 내가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맞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내가 요만큼의 시간만 하나님과 있으면 돼. 하나님한테 면회 시간 신청해가지고 면회 시간만 만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맞닿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 거룩의 자리에서 내가 쉬었다라는 것 그 거룩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과 숨 쉬는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그 백성들과 그 자기 사람과 함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방향성대로 우리 성도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있느냐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부는 그렇고 2부는 이런 것이고 오전은 이런 것이고 오후는 그런 것이고 그건 종교인의 행태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그려져 있고 맞아 일월화수목금토든 월화수목금토일이든 이건 하루 쉬는 날이야. 공휴일이야. 로마에서 그 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력으로 이용해 먹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 하루 너희들은 이날 쉬어야 우리가 부려먹기 편하지 그래 쉬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안식이라는 것은 성도의 휴식이라는 것은 낮잠 한숨 잘 자고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수다를 떨고 앉아있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안식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하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복음 들고 가져가십시오. 내가 어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내 곁에 하나님이 누굴 두셨는지 우리 조직 안에 우리 교회 조직 안에 세일이라는 게 조직되어 있으면 나의 세일 식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있는 자리가 아골골짝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가서 떠들지 마시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들이 먼저 자기 자리를 찾고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밖에 나가서 떠들어봐야 아무리 밖에서 외쳐봐야 그들이 돌아오면 또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똑같이 여기는 그렇구나 여기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는 이 모습 안에서는 내가 이거는 똑같이 따라가도 되는 거구나 그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빈들에서 생명을 찾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서 그들을 되돌려야 할 생명들에게 내 눈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에 정말 내가 일해야 되는 안식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가 일하시니 내가 그 동역자예요. 내가 그 돕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아시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생명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너는 돌아가면 종교인이고 네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생명의 자리를 네가 온전히 지켜야 하는 너의 그 사명이 다 감당되어질 때 너는 이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아무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신도 그러고 집사 되기 전에 성도 아니요. 집사든 그게 장로든 목사든 그게 누가 됐든 그 모든 이름의 가장 최종점은 성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목사가 죽어도 성도고 장로가 죽어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죽는다고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은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게 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과 안식하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있는 자냐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 상태에 있느냐 그 상태에 있지 않느냐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의 모습으로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에 그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것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우선이지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인간관계의 접점을 가지고 요즘 나오는 전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만들려고 그러죠?
인간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죠. 왜 인간 관계부터 시작하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이 인간의 그 짝짝꿍이 있는 자리에서 인간이 인간과 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도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건 종교인의 자세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찾아가는 자이지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간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아래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만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숨을 쉬고 계시고 성도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숨을 쉬는 것이지, 그 첫자리부터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계로 가버리면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처음부터 잘못 집어넣는 그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호흡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 호흡을 계속 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바로 이 감동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쉬시는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이 호흡이 무엇을 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딱 맞는 것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함께 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 성경을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쉬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숨을 내뱉는, 하나님의 뱉으신 그 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숨으로 사는, 그 숨을 나의 호흡으로 삼아서 내가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시란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맞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뜻이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성경 어디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정작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분명히 귀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은 한 영혼의 그 생명이 누구에 지칭되어 있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너의 생명이고 너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데 내가 이 나라를 다 간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신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내 목숨을 온전히 지켜야 다른 한 영혼의 목숨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감동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 호흡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나에게 있어서 유익함의 시간을 삼지 않으면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의 유익함을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숨을 내쉬며 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숨을 쉬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에서 숨을 쉬시고 그 숨을 들이쉬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으로 이 백성들은 숨을 쉬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호흡을 해야 된다, 나로부터 나오는 이 숨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받으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이행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양새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숨을 쉬는 태초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숨 쉬는 존재로서 너희들에게 숨을 쉬었지. 그래, 내가 이제 죽어 살아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숨을 쉬는 존재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 숨을 불어넣은 존재로서 그래, 너희들은 기다려라.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성령의 자리로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허락하실진데 그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실 거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모든 자들아, 너희들은 이 숨을 쉬며 이 성령을 가져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말씀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 땅에서 가는 거야. 너희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너희 자신에게 관련되어져 있는, 너희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맡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람을 건져내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 일을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리에서, 이 여호와와 호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불어내어 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하나님은 그 안식의 자리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숨을 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이 교제하는 자리,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과 먼저 호흡을 나눔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그 숨을 쉬는 자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고 내 곁에 있는, 정말 내 지체가 되어져 있는 그 식구들에게, 나의 셀 구성원들이든 그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호흡만이 완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호흡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신 이 평안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